언제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동상권속들 또 그리고 동상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로마 시민권 때문에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던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로마 군인의 호송까지 받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바울 사도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에 나누었죠. 이제 바울 사도를 고발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동수단이 변변치 않았던 그 당시에 약 100km나 이동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까지 고용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시기 질투에 잡혔으면 그런 열심을 내었을까 하는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사는 일에 이런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이번 재판을 꼭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은 당시에 탁월한 웅변가로서 바울 사도를 고발하기 위해 특별히 사주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재판장을 맡은 총독 벨릭스를 높이는 말, 그러니까 아부하는 말이죠. 아부하는 말로 아주 능숙하게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분명히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죠. 더둘로가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 바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한다.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로마법에 위배되고 종교법에 승인받지 않은 종교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바울이다 이거고, 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한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기꺼이라는 단어였어요. 기꺼이. 10절 말씀에 보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할 건데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꺼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그 기꺼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이죠. 가장 처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변론의 시작과 더둘로의 변론의 시작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앞서 보았듯이 더둘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벨릭스 총독을 높이며 아부하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재판장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재판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재판정의 판사, 재판장이죠. 그러면 그 당시 재판장의 총독 벨릭스였는데, 벨릭스 총독을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변론의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변론의 시작은 아주 담담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기분이 나쁠 것도 없고 거짓을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은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고개로 끄떡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의미겠죠. 하지만 바울은 재판장이라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한번 해보겠다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날 아무리 무시해도 나를 통해 하신 크신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변명할 이유가 없지만 당신이 재판장인 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내 주장을 이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벨릭스 총독은 역사가에 의해 기록에 남을 정도로 뇌물을 받고 판결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뇌물을 바쳤나요? 바치지 않았나요? 바치지 않았죠. 26절 우리가 함께 읽질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바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gat혀 있는 바울 사도를 자주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뇌물을 줄까 봐. 뇌물을 주려고 줄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소문이 뭐라고 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흉년에 빠져 있던 예루살렘을 도울 많은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얘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갇혀놓고 죽을지도 모르는 형편이 되면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뇌물로 가져다 주겠지라는 생각에 미친 거예요. 그 돈의 욕심을 품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가둬두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더둘로는 어쩌면 미리 뇌물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벨릭스를 태평성대를 이룬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위정자들도 아니고 우리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흔들려서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쭉쭉쭉 지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사울 왕 모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모두 낭패를 본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벨릭스를 향한 인사치레도 없이 뇌물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꺼이 말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선 기꺼이 어떤 불이익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양보하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변론을 시작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아멘.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선 그날은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2일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만났고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날부터 나실인의 결례를 마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7일 동안 성전에 있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로마 감옥에 갇혔고 8일째 되던 날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게 되고 9일째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피해서 가이사랴로 도착했고 그날 바로 옥에 갇혔고 지금 벨릭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2일 동안 자신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게다가 자신을 고발한 대제사장의 무리와는 자신은 어떤 논쟁도 없었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자신이 사람을 선동할 수 없었다라는 이 긴 말을 이 한 문장에 한 문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곳에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웠던 논리학과 수사학과 웅변학을 이용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실력, 이것 또한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오고 있던 거예요. 요즘 대학교에 가면 발표나 과제들을 조별로 시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니까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함께 모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요새 대학생들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니 선택되는 날이 어떤 날이 제일 많을까요? 무슨 날 보자? 일요일 날 보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라고 해도 자신의 시간만을 우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예배 가야 하니까 4시간만 무조건 우기고 주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배짱을 부려야 합니까? 아니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채 교회는 빠이빠이 하고 그 자리로 가야 합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복음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또 발표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청년이 해야 할 것은 그 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실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 청년의 자신에게 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도록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이에요. 주일도 지킬 수 있고 발표도 잘 맞출 수 있고, 그러면 주일도 지킬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실력을 갖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갈고 닦은 이 실력을 복음을 위해서 언젠가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 역시 이런 자신의 논리적인 모습과 최고의 지혜자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수사학과 논리학을 지금 이때만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내가 고기를 먹겠다는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만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자신이 논리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오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실력을 쌓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집안 살림도 잘 살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저 고작 한다는 것이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렇게 좋은 것만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인다운 삶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해요. 좋은 대학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이나 머물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 뭐가 있다고요?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인간을 압도하는 것. 모든 도시가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혹은 무역으로 먹고 살던 곳. 원근 각처에서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곳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사람이 이렇게 많고 저 사람 아데미 여신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보았자 이 복음이 전해지겠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설교했어요. 여신과 신전으로 밥 벌어 먹고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들이 무리를 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꺼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멍청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바울이 바보라서 그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거기서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해 수행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만족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야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재미없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신 앞에 놓인 사명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이기 때문이죠.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열심히 가정을 돌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열심히 건강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선 그 발걸음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절망적인 일도 있고 낙심할 만한 일들도 생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만납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미 바울 사도가 변론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벨릭스 총독은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고발한 것은 로마법으로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왜 불렀다고요? 뇌물 받을 수 있을까 봐. 벨릭스 총독은 자신의 앞에 놓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덕에 바울 사도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을 읽다 보면 그저 하루 이틀 만에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바울 사도는 총독 앞에서의 변론을 한 다음에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갇혀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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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갇혀 있게 돼
벨릭스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뇌물을 바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벨릭스 총독이지만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더 가두어 놓게 됩니다. 나중에 후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이 파면을 당하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임명되어 옵니다. 가이사랴로. 그러자 대제사장의 무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또 새로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고 절망적이기까지도 했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괜찮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면 이런 현실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런 바울과 같은 인물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러 가게 되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한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 어려움 가운데 농간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바로의 애굽의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이 복직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풀려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역시 2년 동안 옥에 더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인간의 도움이, 세상의 도움이 이렇습니다. 요셉과 사도 바울 하지만 모두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2년이 지나자 요셉을 옥에서 건져주셨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진실이 묵살당하거나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노력한 열매를 거두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현실을 참아내고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꺼이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진실을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서 나를 괴롭히고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2년 동안이나 더 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그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아무도 몰라도 도리어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거짓의 모함을 당해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했던 벨릭스 총독은 결국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파면당하게 돼요. 2년이 지나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났고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헬라인 편을 들면서 그 일을 통해서 파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땅의 권력과 방법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처럼
받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심하면서도 치근한 벨릭스 총독,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 나섰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은 그 희생이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보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받게 될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될 영광이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한순간이고 어려움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선 사람은 평소에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한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내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나서는 우리 복된 동산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상황과 현실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일상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누리고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